추석 명절 그러니 이제 키워드가 가정 아니겠나 싶어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었고요. 또 이 말씀은 제가 평상시에 한 번씩 많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 이사 예배를 하면은 이사를 가면은 이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개인적으로 즐겨 채택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채택하여 즐겨 설교하는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15절, 16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마저도 이 두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사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머물고 계시죠? 아멘, 아멘. 그러나 또 우리 마음속 안에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공간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명당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된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막 어렵사리 돌아다니면서 그 좋은 자리 명당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발걸음 밟아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바로 그곳이 좋은 곳이 되어지는 심지어 안 좋은 땅도 안 좋은 장소도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딱 전을 펴면은 좋아지는 역사 역전되어지는 역사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죠. 예수를 먼저 믿은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은 잠시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러나 영적인 진정한 그 원리는 예수를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아멘 그 가문이 잘 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주 팔자 운명은 예수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끊어질 것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던 모든 그 가문의 저주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 세대에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대적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좀 대적 기도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영적인 마귀도 존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애쓰는 이런 어떤 애씀과 이제 달리 또 반대쪽에서 대적이 존재해서 우리 가정을 못 살게 구는 이 놈도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놈이 어떤 모습으로 변장해서 우리 가정을 또 좀먹고 노리고 있는지 우리 이름 좀 한번 덜추어내 봅시다. 첫 번째 배운 건 뭐였어요? 시기의 영. 또 말씀해 보세요. 음란의 영. 또 세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탐심의 영. 네 번째 이름이 뭐였습니까? 불신의 영. 또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거짓의 영. 또 지난주 들은 말씀 뭡니까? 불순종의 영. 아멘.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 우리는 한 이름을 더 듣게 되어지는데 먼저 해볼까요? 대적의 영. 이렇게 됩니다. 자, 손 다 내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을 좀먹는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부디 이것을 알아서 남편과 싸우지 말고 다 자매 좀 하시죠. 남편과 싸우지 말고 아내와 싸우지 말고 부모를 대적하지 말고 자녀를 원망하지 말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원수 마귀를 우리 가정에서 쫓을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시기의 영, 또 음란의 영, 또 탐심의 영, 불신의 영,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마지막 뭐라고? 시작. 대적의 영. 다시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에서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에서 저주를 풀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향해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하는 바를 실제로 제가 왕왕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참 잘 되고 있다. 우리 교회 참 잘 되고 있다. 아멘 아멘. 15년 전에 개척을 해서 달려온 교회 치고 참 잘 되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잘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교회를 구성하는 정작 성도의 가정 하나하나 가정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지난 10수년 교회는 잘 됐는데 정작 이 교회를 잘 되게 하려고 함께 헌신했던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잘 안 될 수 없다. 안 되는 게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도 성도죠. 그러나 가정을 이루는 존재 역시도 바로 그 동일한 그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교회도 이루고 있고 바로 그 성도가 가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성도가 속한 교회의 은혜와 축복은 반드시 그 성도를 통해 그 성도의 가정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서 받은 이 은혜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바로 흘러갑니다. 아멘 아멘. 다 아멘 합시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읊어볼까요? 시작. 못 외우죠? 띄워주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뭐라고 했어요? 강건하기. 몸의 건강도. 아멘 아멘. 몸이 건강하고 무병하고 장수하고 졸지에 갑자기 막 어려운 시간에 돌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시 되시지 않고 수술한답시고 몸에 칼을 대지 않고 피를 보지 않도록 강건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이 축복이 어디에 기준합니까? 네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돈독한 만큼 정확하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뭐가 없다? 요행이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요행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한 만큼만 내 실제로 범사가 잘 됩니다.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나의 모든 사회생활이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잘 되는 것이에요. 강건한 복도 건강의 복도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만 잘 된다 하실 때 그럼 범사와 강건의 복이 어디에 달린 겁니까? 신앙에 달렸죠. 자,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바로 손들어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복과 강건한 복이 어디에 달렸습니까? 내 신앙,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달렸죠. 우리가 그럼 바보가 아닌 다음에서요 어디에 더 힘쓰는 것이 그게 지혜롭습니까? 뭐가 더 잘 되는 것에 몰두하는 게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우리가 몰두할 때 범사의 복과 강건의 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분량만큼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러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 이상한 얘기를 믿음으로 받고 이렇게 될 줄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고 달려가고 그 덕분에 교회는 잘 되었는데 그 성도가 영혼이 잘 되도록 애를 썼는데도 범사가 안 되고 가정이 안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성도가 몸담은 교회가 잘 된다면 그 성도가 동일하게 몸담고 있는 가정도 반드시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만에 하나 아직도 가정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렇게 말을 해도 마음속에는 아멘이 안 되고 노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고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듯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못한 것이 바로 주요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에서는 주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절대로 이걸 잊어먹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니까 우리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가정에서는 이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결정한다면 교회에서는 말씀을 따르고 내 막 의지가 올라올 때 의지를 기도해서 꺾으면서까지 교회의 어떤 주인 되신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삶의 현장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직장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살 때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범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강건한 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불변하는 말씀의 원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원리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런데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신데 우리 가정에서는 주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보호와 인도 속에 있지 못하다. 가정은. 그래서 가정은 예수를 믿어도 아내와 같이 막 피터지게 싸우면서, 남편과 피터지게 싸우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발휘하고 부모로부터 눈으로 보고 배웠던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경험들, 엄마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가정의 그림들, 그래서 부모들로부터 보고 배운 그 가정관이고 또 뭐 부부관이고 이러니까 사실은 진리가 아니니까, 또 부모님이 보여준 그림이 정답도 아니니까, 실제로는 우리한테 고통을 준 사례도 있으니까 그것을 본대로 답습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시 통치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정의 모든 생활들이, 아멘이십니까? 남편을 대하는 것도, 이전에 내가 눈으로 봤던, 목격했던, 예전에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하던 식, 물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거 말이죠. 엄마가 아빠한테 했던 거, 예, 또 아버지가 엄마한테만 했던 거, 어디야 여자가, 이런 거, 그리고 또 쥐를 잡고 또 남편을 잡았던 우리 어머니의 모습들. 그래서 그걸 본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죠.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듯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이 통치하는 가정이 되게 하는 그 비결이 어디 있냐면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가정에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인식하고 가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걸 인정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와 가정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물론 제 포커스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11절에 있는 바대로 여호와의 전, 즉 교회와 그리고 왕궁, 즉 가정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의 왕궁, 그리고 이 성전과 궁궐을 솔로몬은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물질을 동원해서 20년 동안이나 이걸 건축을 했고 왕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전을 다 완공하고 난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그마치 1000번의 예배,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건축물에 찾아와 달라고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1000번째 예배가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정말 꿈같이 사람이 손으로 비록 지었지만 이 성전에, 이 건축물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무리 화려한 그리고 멋있는 우리 주세성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교회를 짓는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정말 정교하게 교회를 지었다 한들, 또 십자가를 달았다 한들 누가 봐도 이 교회다 싶은 만큼 그렇게 교회 표를 내면서, 교회 막 티를 내면서 그렇게 이 땅에 건축물을 세워놓은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교회입니까? 그 건축물이 정말로 성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주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그 건축물이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정의는 우리가 십자가를 꽂을 때 이게 교회라고 우리가 아무리 우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무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진정 교회의 교회됨을 확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때, 아멘. 그러면 어떤 건축물이든 십자가를 안 달아도 누가 봐도 교회다 싶지 않은, 교회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상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상가 건물도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성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더 확장시켜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오늘 전셋집이든 또 월세든 또 집을 샀든 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초라하든 또 안 초라하든 어떻든지 간에 몇 평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사하여 이 장소에, 이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기를 간절히 요청해서 마침내 주님이 임재해 주시면, 그 처소에 임재해 주시면 우리의 가정마저도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실제로 안방도 거실도 작은 방도 주방도 화장실도 그것도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교롭게도 솔로몬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냐면은 성전 건축과 자신의 왕궁 건축,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와 집을 건축하는 이 미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미션을 20년 만에 완공을 하고 마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 교회와 자신의 궁궐, 자기의 집, 그래서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죠.
솔로몬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이렇습니다. 진짜로 성전 되길 바랐기 때문에, 자 보세요. 말씀 보실까요? 저 뒤에 역대하 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아무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 이 땅에서 정말 가히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건축물 중에서 최고의 건축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상상도 못하는 건축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마어마하고 화려한, 굉장히 화려한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돈 들여 화려하게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건축물인 것을, 건축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습니까? 이 전을 지은 솔로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기를,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내가 손으로 지은 이 건축물, 아무리 화려해도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이 건축물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당신이 오심으로 이 건축물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건축물, 한낱 건축물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백성들을 이곳에서 당신이 만나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마음 상한 자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없이 하늘 바라보며 허공을 바라보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주님 머물러 주시면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몰려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어지는 기도가 이렇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고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뭐하시며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뭐하시며 들으시옵소서. 21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런 역할을 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 물리적으로 문을 열고, 이거 이제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공간 안에 주님이 가득하심으로 들어가지지가 않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쉐카이나의 영광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쉐카이나 혹은 쉐키나, 쉐키나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쉐카이나 쉐키나라고 말하는데,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건축물, 불과 한낱 건축물에 하나님은 실로 불로 영광으로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불로 영광으로, 불로 영광으로. 그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셔서 그걸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낄 만큼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자빠져 쓰러졌거든요.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지금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이 성전이 성전되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진짜 성전이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아까 말했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성전과 제가 주목하는 것은 궁궐, 그러니까 솔로몬의 집이 같은 동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에 여호와의 전과 궁궐을 놓고 하나님께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상상해 보건대 아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 지은 이 건축물에 임할 때, 공교롭게도 성전과 집을 같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한 사람 솔로몬이 교회 성전에도 있고
집에도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교회에만 머물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새로 지어놓은 궁궐에도 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집에도 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에도 임하고 성도들의 가정에도 임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가득히 임재하시고 우리 집에는 당신께서 발만 하나 얹어놓고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모든 곳으로 교회에 임하시고 당신의 모든 곳으로 우리의 가정에 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할 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가정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음성은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오늘도 보면은 불로 영광으로 함께 하마. 아멘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15절과 16절을 제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 임재하신 주님, 당신이 그 교회라고 하는 성전에 그곳에 머물므로 당신이 그 건축물 성전이라고 지어놓은 그 용도로 지어놓은 건축물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거기가 교회가 된 것처럼 집이라고 지어놓은 이 처소에도 하나님이 만약 오신다면 이 성전, 이 처소도 내 집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잘 되게 하시면 동시에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내 가정도 돌보심으로 동일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참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와 함께하는 집, 가정과 함께하는 것을 놓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놓은 것이 저는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말씀을 계속 띄워놓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계속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렇게 간구하는데 이제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란 말은 내가 네 기도를 다 들었다. 내가 네가 뭘 원하는지를 다 들었다. 너의 소원을 내가 들었다.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응답을 하겠는데 이곳에서 건축물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아멘 귀를 기울이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고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게 하겠다. 이걸 이제 복잡하게 말했지만 내가 여기에 머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내 눈이 거기에 있을 거고 내 귀가 여기에 있을 거고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거고 내 마음이 거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굳이 이렇게 적어놓은 걸 보면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좀 묵상을 해야 될 묵상거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 이건 뭔가 조금의 묵상거리가 필요하다, 해석이 필요하다, 또 뭔가 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뽑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이 있을 것 같다.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함께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눈이 이 처소에, 이 성전에, 이 가정에 있을 거야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냥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내 눈을 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냥 우리 곁에 밀랍 인형처럼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아멘 기계처럼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온 인격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당신의 불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겠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도 살피고 궁궐 너의 집 처소에서도 내가 너를 살피겠다. 그렇죠. 사람들은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자기가 본 것처럼 우리를 보완할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정말 잘한 거 있는데 아무도 본 증인이 없는 바람에 또 내가 소외되거나 또 내가 괄시를 받거나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찾는 게 누구냐면은 CCTV를 돌려보거나 혹은 안 그러면은 내가 했던 그 행동을 본 사람이 없는지 목격자를 찾아요. 억울할 때. 그래서 CCTV를 가리려고 해요. CCTV를 가리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목격자, 증인입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그런 목격자가 증인이 나를 위할 그런 사람이 쉽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분명히 네가 하는 네 모습, 네 행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이 없는 곳에서, 음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땀 흘림을 내가 봤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만만치 않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가 분투하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너의 땀 흘림과 분투를 내가 봤다. 아무도 못 봤지만, 사람 중에는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의 눈동자는 보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아멘 아멘.
우리의 억울함도 보셨고, 우리의 속상함도 보셨고, 우리의 답답함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다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번씩 우리 성도들이 집에 일을 가지고 저한테 제 방에 목양실에 와가지고 이렇게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그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집에, 여러분 집이 어디입니까? 예? 교회는 수성구 알파시티 1호 99번지 여기에 큰수 말씀교회 저 4층에 있는 제 목양실입니다. 제 4층에 있는 목양실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에 있었던 안방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걸 보따리를 풉니다. 거기 왜 보따리를 풉니까? 알아달라는 거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심이야 하면서 이 내 마음을 누가 봐야지 알지.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목사님 붙들어 놓고 또 소연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못 봤지만 정황을 막 들으면서 본 것처럼 막 이렇게 제가 이제 필름이 막 지나가는 겁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제가 저 봐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때 제가 봐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목회자의 실력. 설명을 하는데도 제가 못 알아듣고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그 성도 교회 떠날 겁니다. 내 사장 알아주는 교회를 찾아갈 겁니다. 본 것처럼 알아주는 교회, 본 것처럼 제가 본 것처럼 공감해주는 교회를 찾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얘기할 때 그래서 보든 안 보든 뭐 못 알아먹으니까 성도들이 일단은 거기를 끄덕이 그렇구나, 그래, 그래요, 그렇구나, 본 것처럼. 이런 거 비밀을 말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안타깝다 뭔가. 그래, 그렇구나. 그런데 사람이 알아줘도 조금 고맙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눈을 뒀대요. 그냥 너희 가정에 내가 함께 있어 줄게가 아니라 내 눈동자를 뒀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억울한 거, 우리의 속상한 거, 때로는 부족해도 하려고 애썼던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거 알았다. 인정해 주시는 거, 보는 것이요.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지만 2002년도 그 한일 월드컵 그 당시에 그 당시 엔트리가 23명이었습니다. 23명의 엔트리를 이제 뽑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마다 그 당시에 누가 왔어요? 명장. 세계적인 명장 누가 왔어요? 히딩크가 오셨죠? 그 히 감독이 오셨을 때 서로 잘 보려고 히 감독이 딱 차트를 들고 구장마다 다니면서 잘하는 사람 보는 겁니다. 경기할 때. 그러니까 경기하는 선수들이 오늘 히딩크 감독이 와서 관전한다. 선수들 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일생일대의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 걸고 막 뛰다가 다리 뿔 아프고 뿔아줘도 뛰고 덜렁덜렁하고 일단 경기 끝나면 뭐 병원 가더라도 뭐 그냥 막 자기 몸을 불사지르면서 뭐 그냥 달렸겠죠. 자기 재능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팔도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잘 보이려고. 그 중에 23명 뽑는 거예요. 또 23명 중에서 11명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경쟁이 심했겠어요. 서로 잘 보려고. 그때 이제 많은 사람 중에 후보군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 잘 아는 박지성 선수가 있었어요. 박지성 선수. 명지대에 나와가지고 몸도 왜소하고, 그래. 사실 몸은 왜소했지만 그 친구 속이 꽉 찼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개구리, 뭐 이런 거 진해, 이런 거 계속 먹여가지고 속이 알차요. 속이 알차. 근데 축구 선수 히딩크가 뭐 내시경 합니까? 히딩크가 보는 것은 내시경이 아니라 속에 든 걸 안 보는 거예요. 모든 감독은 기술을 보고 힘을 보죠. 힘과 기술을 보죠. 안 그렇습니까? 속에 있는 걸 누가 봅니까? 그래서 그 박지성 선수는 장점이 속인데 속은 볼 수 없고 그 모습은 왜소하니까 누구도 그 당시에 박지성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지성도 어떻게 하든 뭐 운이 좋았는지 그 엔트리 부근 근처에 이렇게 언저리에 얹어져서 열심히 애를 쓰면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소망 가지고 지금 설교 시간입니다. 지금 참고로 축구 얘기 아니라 설교 시간 중에 지금 한 예화입니다. 저기 똑바로 차리세요. 그래서 열심히 이영표도 또 뭐 하여튼 뭐 다 모두가 다 뭐 홍병포도 모두가 다 이렇게 막 홍원표 말고 홍군부 아니고 홍명부 그런데 2주 테스트 전격 발표 2주 놔두고 박지성 선수가 다리를 다쳐요. 다리를 완전히 악재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데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다리를 접질러 가고 이만큼 막 통기부스를 해가지고 병원에 실려 가고서 그래가지고 혼자 막 병원에 다리 기부서가지고 혼자 막 마음이 안 좋으니까 일생일대 기회가 왔는데 못 잡는다 싶어서 속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박지성 선수가 자기가 어떤 선수를 발탁할 때 그게 못 빼지 않을 때마다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 마음속에 멘탈이 강했는데 내 장점은 체력과 정신력. 내 장점은 체력과 정신력.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체력과 정신력을 알아주는 감독이 올 거야. 그런 진정한 스승이 올 거야. 항상 그걸 생각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신과 체력은 속에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히딩크도 마찬가지겠죠. 기술 좋은 사람들. 그런데 자기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이래 앉아 있는데, 다 들으셨던 얘기입니까? 한번 이 입원실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그 통역관 하나 세워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병실에 감독이 들어오니까 박지성 선수가 깜짝 놀랐대요. 충격받아.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운동장에서 해야 될 감독이 이미 죄송합니다. 이 말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 좀 죄송합니다. 요 말 말고는 지금 떠오르는 특별한 단어가 없어. 나가리 된 박지성 선수 이미 다리에 접지가 이래 돼 있는데, 그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 한마디 때문에 박지성 선수가 인생에 완전히 큰 쇼크를 받으면서 내가 이 감독을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포르투갈전입니까? 영표가 던져준 거 가슴으로 트래핑 해가지고 오른발로 찰락하다가 딱 체키갖고 왼발로 탁 찼더니 골키퍼 가랭이선으로 그대로 들어갔죠. 그때 박지성이 골 넣고 어떻게 합니까? 막 뛰다가 처음에 관중으로 뛰다가 아차 싶으니까 돌아서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히딩크한테 가죠. 그때 손가락 보셨습니까? 이때까지 내한테 니는 뭐가 못한다고 했던 것들 다 입 다물어라. 조용하게 입 다물어라. 이것들 막 샷다 마우스다 다 내 봤지? 이것들 봐라 이거. 그러면서 막 뛰다가 어디 갑니까? 자기를 인정해준 헤딩크 품에 볼짝 뛰가, 어릴 때부터 개구리를 많이 묻다 아닙니까? 볼짝 뛰가 그대로 개구리 버전으로 품에 와락 안겨가지고 막 그때 박지성의 태도를 본인의 그 멘탈을 읽어보면 뭐냐면, 골 넣겠다, 이 경기를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의 다짐이 뭐였냐면은, 오늘 이 경기 나는 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열정을 다하도록 만든 이 선수를 다리를 다쳤는데도 뛰쳐나와가지고 미치게 뛰었던, 그래서 심장에 2개니 폐가 3개니 이런 소리 들을 만큼 헌신을 다 하는 선수로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그게 한마디입니다. 지성이는 사랑해요. 지성이는 정신력과 체력이 뛰어나, 누구보다도 뛰어나. 멘탈, 피지컬, 멘탈, 브라보, 이러면서 넘버원, 스페셜 이러면서 딱 그만 한마디 하고 딱 돌아가세요. 이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던 장점. 당시에 누구도 기술 좋은 사람 찾지. 안 그러면 인물 좋은 거, 안정환 이런 거 이런 거 찾지. 누가 박지성 속에 있는 멘탈. 여러분 웬만한 선수 다 멘탈이 있거든요. 또 체력 아무리 좋아봤댔자 몇 번 뛰면 됩니까? 90번 뛰는 건데요. 90번은 다 뛰어요. 다 최선을 다하니까 그럼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는 장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줘 아무도. 그런데 자기만 알고 있는 장점을 누가 알아줬어요? 히딩크 감독이 알아준 거예요. 사랑해요 지성 이래가지고 애가 확 나 죽어보여야 되겠다 이거. 나를 인정해준 사람이 있어 내가 죽어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리 대pus습니다. 이건 우리 박수를 쳐야 되나 왜 되나 이건 아멘도 아니고 하여튼 좀 애매한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선수들은 90분 경기를 뛸 때 운동장에서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근데 박지성은 운동장 말고도 계속 평상시에도 밥을 먹을 때도 모든 사람과 다 같이 친하게 지내고, 선배들하고도 좋게 지내고, 또 사람들이 지성이를 좋아하고, 다 이렇게. 그러니까 명장이기 때문에 90분 필드만 본 게 아닙니다. 누가 90분 필드는 모두가 생명 걸어요. 근데 이 감독이 그거 안 보고 그 번외 많은 시간 속에 이 선수들이 어떻게 선수들과 팀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고 관계가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쭉 보는데, 거기에 이 박지성 선수가 탁 발탁이 된 거죠. 교회만 와가지고 막 미친놈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죄송합니다. 미친놈 죄송합니다. 알고 평상시에 잘하는 그게 정말 실력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김디현 목사는 교회밖에 모르니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하는 것만 보죠. 예배당에서 하는 모습만 보죠. 그러니 저는 실력이 없는 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떠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진심을 보고 계십니다. 부족해도 샐러드 아니라도 교회에서 잘하고 집에 가서 싸우는 샐러드보다 교회에서 약간 좀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집에 가서 잘하는 부부도 많거든.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지만
그러나 남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 알아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눈동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당신의 눈동자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버시인데 나만 아는 건데 주님이 알고 계세요. 예, 저도 멘탈이 좀 세거든요. 이건 나만 신앙생활에 목회에 멘탈이 무슨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거 막 동촌 양아치 멘탈 할렐루야. 돈 뜯기도 주눅 들지 않고 삥 뜯겨도 다음에 또 똑같이 삥 뜯긴 그 자리 또 가봅니다. 어제 삥 뜯긴 자리 한번 더 가봐요. 또 삥 뜯나 싶어서. 그러니 교회 처음에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왔을 때 내 안 갑니까? D교회. 예? 머리 털라고 교회 처음 온 겁니다. 친구 만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전도된 거죠. 삼도 초등학교 앞에 서 있는데 삼도 초등학교 그 건달 양아치 5명이 이래 둘러서 갖고 돈을 달라고 삥 뜯더라고. 그거 우리의 그 늘 동촌에 사던 건데 이것들이 그래서 수성구 애들인가 싶어서 이렇게 주머니 손 넣었더니 50원 있어서 50원 안아 하고 줬더니 왜 반말이냐 동갑 같은데 왜 반말을 안 하면 뭐 하겠노 이래가지고 이것발에 이래가 다섯 놈 막 붙어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막 주 차이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은 가고 전 일어났는데 친구가 오더라고. 대현아님 모습이 왜 그러냐고. 보통 이러면 교회 갑니까 안 갑니까? 네 팔자에 무슨 교회고 봐라 교회 올라갈 게는 별일이 다 일어났지. 동촌으로 가자 가야 되지. 나는 동구 동촌이지 수성구랑 안 맞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삥 뜯긴 날 기분 좋아? 머리도 다 안 그려지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 차였어요 발로.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런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다 하면서 얼굴 이렇게 왜냐면 맨날 싸우니까. 우리 그게 맨날 하는 겁니다. 동촌에서 오랫동안 연단되었어요. 마치 다윗이 옛날 어릴 때부터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잡았듯이. 그래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듯이 늘 뭐 삥 뜯기고 삥 뜯길 때도 있고 삥 소발이 칠 때도 있고 내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인생이라는 것이. 삥 뜯겨도 아무렇지도 멘탈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처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입성하는 게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 마귀는 요 5놈을 딱 풀면서 이거 당하면 돌아가겠지 했는데 저는 익숙하다고.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만 아는 장점,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김 목사는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여러분 잘 못 알아둬서 미안한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말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눈을 들고 또 귀를 기울이겠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해석할 필요 없죠? 아멘입니까? 왜 우리 집에 교회에도 주님의 눈과 귀가 있는 것처럼 너희 집에도 내가 귀를 두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듣겠다는 거죠.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처럼 길거리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편하게 금식을 편하게 누가 봐도 금식한 것을 다 편하게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하는 쇼하는 기도 말고 쇼하는 신앙생활 말고 은밀하게 골방에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는 나의 진심을 주님이 귀로 들으십니다. 작은 신음하는 소리, 어떨 때는 너무 기가 죽어서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입 바깥으로 아버지 하고는 말할 게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데 옥장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지난날 밤 왜 잠 못 이루고 하얗게 밤을 샜는지 베갯잎을 눈물로 적시면서 왜 그렇게 남편도 아내에게도 말 못하고 내 혼자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는지 주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아버지 정말 억장이 무너질 때는 기도 말이 안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6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하는 분을 봤어요. 옛날에 제가 있던 전도사 시절에 그 당시 나이 44살 먹은 우아목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교회 건축에 힘을 다하고 정말 큰 일꾼이었는데 교회를 짓고 있는 그 과정에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위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소천하셨습니다만 이분이 부부가 같이 새벽이든 또 주일이든 항상 안 그러셨던 분이 맨 앞에 항상 부부가 앉아서 기도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우 집사님이 한 가지 기도를 그렇게 줄기차게 다른 거 안 합니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기도. 거기에 미사여구가 없어요. 내가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했고 또 살려주면 이런 거 하겠다 저런 거 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손을 든 채로 그분이 발병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뒤쪽에서 들었던 그분의 기도는 아버지 살려주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다 같이 아버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십니다. 아멘.
그렇죠. 미사여구가 아니죠. 아주 툭박하고 무식한 기도지만, 단순한 기도지만 그 속에 있는 수많은 기도 문구가 있지만 차마 다 말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목구멍이 막히면 다 표현 못하는데, 사람은 말할 때만 알 수 있으나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도. 귀를 왜 두셨습니까? 우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또 16절 말씀에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이 가정을 성전으로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름을 두게 하시려고 우리 가정에 이름을 두십니다. 눈을 두시고 귀를 두시고 이름을 두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둔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름을 새겼다는 말입니다. 이름을 새겼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이 오셔서 큰 팔로, 오른팔로, 의로운 팔로 이름을 새겼어요. 이름을 새겼다는 말이 뭐예요? 서명한 겁니다. 서명. 약관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당신이 예수 믿게 한 이 김지현 목사, 이거 약간 좀 나이롱인데 한 번씩 이상한 소리도 할 건데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성도 신앙이 비리비리한데 오늘은 좋아 보이지만 이거 영 오늘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난리도 부리는데 진상을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성도로 보이는데요. 서명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 어떨 때는 좀 뜨시면서 왜 이름을 두십니까? 왜 서명하십니까? 왜 그 교회와 우리 가정에, 우리 처소에 당신의 이름을 두십니까? 왜 적습니까? 내 것이라는 겁니다. 작가가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작가가 작품을 만듭니다. 그림이든지 조각이든지 그림을 다 그립니다.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멋있게 그림을 쫙 그립니다. 자기 열정을 다 부르는 혼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리는 그런 그림 말고 진짜 작가가 혼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작가는 그렇게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작가입니다. 작품이 나왔어요. 그때 마지막 하는 작업이 뭡니까? 마지막 단계 하는 작업이 뭐예요? 자기가 힘을 다해 만들어 놓은 이 그림 구석에다가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새기는 거죠. 김대현. 그렇게 해야 이 작품은 작가의 것입니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부족해도. 세상은 스펙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실력으로 평가하고 실적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그래서 그 실력과 실적에 따라서 이름에 타이틀을 붙이잖아요. 말단 직원도, 대리도, 과장도, 부장도, 차장도. 우리의 실력을 인정해주는 이름입니다. 실력을 보이고 검증받아야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해야 그 위에 이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우리 이름에 새기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당신의 최고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아멘, 아멘. 작품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가치가 작가의 이름으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든 기고? 이거 와라바시, 그냥 짱깨 디비 먹는 와라바시, 죄송합니다. 젓가락, 나무 젓가락. 이거 그냥 먹고 부르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누가 만들었노? 이걸 누가 만들어? 이걸 우리 주재성 장로님이 한 땀 한 땀, 예를 들어서 큰 산나무, 100m짜리 큰 이 아메리카 산나무, 이걸 톱으로 썰어가지고 한 땀 한 땀 5개월 동안 정성을 들여서 와라바시 2개를 그 점을 만들어냈어. 이거 만들려고 그 큰 나무, 100m짜리 나무를 잘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작업해서 와라바시가 나왔다.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와라바시 먹고 버리겠습니까? 이중섭의 손은 어떻습니까? 이중섭의 소라고 하는 작품은 어디에다가 새겨놓고 그려놓은 겁니까? 껌종입니다. 우리가 껌을 놓고 껌종이를 버립니까? 껌을 이렇게 풀면은 껌을 버리고 껌종이를 집어넣고 갑니까?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껌종이 쌓여있는 껌을 놓고. 껌이 가치가 있죠. 껌이 상품이죠. 그런데 버려지는 껌종이지만 거기에 작품을 넣어놓으니까 이게 소중한 자산이 되어지죠. 아멘입니까? 껌종이처럼 구겨서 버려지는 내 인생일지 몰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고 사명을 불어넣고 내가 이 아들을 지명에 불렀다 말씀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새기시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등급으로, 타이틀로, 세상의 대학의 간판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품, 원래는 작품도 아니지만 거기에 작가의 이름을, 최고의신 작가의 이름을 새김으로 우리가 드디어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이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내 속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5장 16절입니까?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아멘, 아멘. 이름이 새겨진 사람은 이름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활은 뭡니까? 이름부터 주시고 은혜부터 주시고 그걸 인식하는 성도가 하느님의 이름이 귀하기 때문에 이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뭐가 달라집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게을렀던 사람이 이름값 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밥을 먹고, 아침밥 왜 안 먹습니까? 밥값 할 일이 없으니까 아침을 안 먹었죠. 밥 열심히 자다가 일어나서 아침 막 먹고 또 건너방 가서 잘 건데 아침 왜 먹습니까?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밥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밥을 먹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부지런해지고, 아멘, 아멘. 사람이 반듯해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실로암 가서 예수님 침뱉어 진흙을 만들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눈을 뜬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었죠. 아멘. 이 사람이 눈 뜨고 다시 원래 그 구걸하던 시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동네 사람들, 시장 어귀에 수십 년 이 거지를 받던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눈 하나 떴는데도 못 알아봐요. 눈 떴는데 못 알아봐. 아니, 그 사람 이 전신 전체가 있는데 조금 전까지 이래 있다가 이래 가가지고 씻었어, 눈 떴어. 눈 떠가지고 왔어, 눈 떠가지고. 눈 떠서 왔는데 사람을 몰라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조금 뒤늦었지만 내가 부지런해야 될 이유, 건설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나 자신을 관리해야 될 이유, 이제 머리도 트리트먼트하고 좀 이렇게 멋을 내야 될 이유, 산뜻해야 될 이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릉내남에서 선도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멋지게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눈을 떴기 때문에 눈만 떴는데 못 알아봤다. 사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눈이 감기면은 눈만 감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눈만 감습니까? 사람 태도 자체가 다 엉거주춤해집니다. 눈 하나 감으면 이래 됩니다. 이렇게 바로. 그런데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눈을 떴으니까 다 보이니까 어깨도 펴지고 배도 들어가고 보폭도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지고 보이니까. 어때요? 눈을 뜨면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이래 되는 건데, 눈을 뜨면 당당해집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항상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여기 눈을 뜨면 당당해져요.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눈만 뜬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당당해진다고. 뭘 선택할 때도, 학교를 갈 때도, 공부를 할 때도 당당하게. 그래서 27등 하고 당당하게. 할렐루야. 10등급이라는 강력한 대적이 저항해 와도 당당하게 받아주고. 아멘 해라. 청년들 아멘 좀 해라. 면접 보러 갔다가 당당하게 땡 해도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제가 컴맹이잖아요. 전도사 때 이제 한참 워드 치고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컴퓨터 하나 들여가지고 이제 하는데 잘 못하니까 막 이상한 거 뜨고 핵 막 돌아가고 지멋대로. 이게 막 남들은,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들이 또 서울 쪽의 전도사님들은 노트북 탁 끼고 와서 탁 열고 노트북 하는 거 나 처음 봤잖아요. 참 열어가 멋있더라고. 나는 저쪽에 학교가 마련해준 구석에 가니까 타자 있죠, 타자. 쑥쑥 들어가는 거. 탁탁탁. 이걸로 이제 이거 자판 연습하고 있는데 야들은 탁탁탁 마우스로 이렇게 되게 부럽대.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데스크 탑을 사갖고 이제 나도 샀다고 막 하고 있는데 뻑하면 막 이상하게 기 뜨고 왔다 갔다 하고 어름어름거리고 기를 얼마나 죽이는지 몰라. 나 기를 확 죽이더라고. 기가 확 죽더라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뭐라고, 컴퓨터 이게 뭐라고 확 그냥 기가 확 죽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참, 예수 이름으로 니 뽑아본 팍 뽑아본. 이 새끼 이게 뭐라고 나를 다시 안 기쁠까 봐. 기가 탁 그럼 다시 딱 세팅해가지고 탁 윈도우 쫙 이렇게 딱 해가지고 잘해보자 이제. 또 까불 학교 볼까? 기죽으면 안 돼. 알겠죠?
아이폰 아이폰 이거 많이 할 수 있죠? 카톡만 한다. 와. 나는 15, 16, 17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카톡만 한다. 이거 잘하는 애들이 많더라고. 기회 안 좋습니다. 이거 까불면 꺼봅니다. 바로 꺼본다. 내가 주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멘. 이름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그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새겨졌어요? 내 거다. 아멘.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마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마지막으로 하니까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지막 마음 보세요. 눈을 두셨대요. 우리를 보신대요. 귀를 두셔서 우리를 들으신대요.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이 마음 없이 행해졌다면, 당신의 마음 없이, 마음이라는 것은 진심을 말하는데, 진심을 가지고 나를 봐준 게 아니고, 진심이 아니고 들어주고, 진심이 없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고 이름을 쓰셨어요. 사실은 진심이 없이도 마음 없이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음 없이 신방할 수 있잖아요. 마음 없이 상담할 수 있잖아요. 마음 없이 길을 열고 들어줄 수 있잖아요. 마음 없이 웃어줄 수 있고, 마음 없이 세가족 모임도 할 수 있고, 마음 없이 이 목사도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는 마냥 고마웠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는 행위를 해서 나를 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가 추석이고 명절이라서 집에 가는데, 아유 아버님 어머님 보고 싶었습니다. 예 어서 온나 김서방. 예 앉았는데 이 부모님이 이렇게 막 음식 내오는데 보이 이 김서방 마음이 없어. 요거 빨리 찍고 영화 보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졌네. 왜? 아가 말했거든. 아빠 영화 시간 다 돼간단 말이야. 빨리 가자 이렇게. 그래. 애프터가 있는 걸 들켰어요.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은 잠시 찍고 신나는 애프터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눈치를 챘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전능은 아닌데 전지하십니다. 다 아세요. 부모님은 다 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막 진짜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 왔는지, 원이야 오랜만이다 원이야. 그래 엄마랑 같이 지내기 지금 좋지? 진심이지? 마음을 담고 있지? 찍고 어디 갈까 해지? 엄마한테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래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봐주는 거, 마음을 가지고 들어주는 거, 진심을 다해서 이름을 치고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진심이 느껴져야 은혜가 되죠. 진심이 담겨야 진짜 행복하죠. 마음 빠진 눈, 마음 빠진 귀, 마음이 빠진 이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정받는 거 좋아하세요? 누가 동정하는 거 좋아하세요? 이래 앉아있는데 누가 걸어가다가 동전을 툭 던져주면서 이러면 좋습니까? 동정되면 좋습니까? 정말로 기분 나쁘죠. 동정 기분 나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심을 담으시고. 왜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이 엄청 빡센 미션인데도 감당하기 위해서 아들 딱 데리고 산 꼭대기까지 쉬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꼭대기 딱 올라가서 아이를 딱 눕히잖아요. 아멘 아멘.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향한 사랑과 믿음의 진심을 표현하죠. 아멘 아멘. 이삭을 잡겠다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게 뭐냐면 표현되어진 신앙입니다. 표현되어진 믿음이에요. 마음을 가졌죠. 그 마음이,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들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도록 말린 겁니다. 왜요? 이삭을 안 죽여도 뭘 이미 확인하셨어요. 네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니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따라합시다. 이제야 아노라. 그런데 이제야 아노라, 참 귀한 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 희생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니까 마음만 확인하고는 아들을 돌려보내주셨어. 이제야 됐다, 알았다. 이 참 은혜죠.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아니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됐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알았습니다. 우리 사랑한다니까 아유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할 때 말씀으로 사랑한다 할 때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율법을 주셨을 때 말씀으로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먹게 하려고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죽이기로 마음을 잡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라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희생시키지 마세요. 이제 우리 알아먹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려 하다가 아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려받았는데 하나님은 끝끝내 알아먹지 못하는 인간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야 했던 겁니다.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오셔서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알아먹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보고 들었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를 보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몰랐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흉내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예수님을 도륙하고 짐승처럼 도축해서 죽이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이시고 하루 이틀 3일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그분이 땅에 40일 계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4일 10일 후에 승천하시고 기도하던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전을 통해 이렇게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피 끓고 애절한 사랑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야 알았노라 하신 주님과 달리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죽일 아들이 있지 않습니다. 이 한 권의 책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성경은 2권이 없고 3권이 없고 또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도록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귀를, 이름을 이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신 내가 진심으로 너희 가정에 내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너희 가정에 머물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위대한 임재를 송두리째 소유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주의 임재가 임시면 여러분 가정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집은 성전입니다. 이번 추석 모임을 통해서 손님을 맞을 때 또 찾아갈 때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비록 심지어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의 이름을 새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어져서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박수 하시겠습니다.